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 찬송가가 얼마나 귀한 찬송가입니까. 또 김선영 집사님은 갈수록 멋있고 찬양도 잘 불러요.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기업으로 주었더라. 사실 오늘 전체의 말씀 앞으로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지루하고 관심에서 벗어나기 쉬운 구절들이에요. 고대 왕들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러나 이 전반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통찰력을 주는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6절, 7절, 8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기업으로 주었더라 혹은 소유로 주었더라 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주었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훈련할 때에 우리의 복잡하고 연약한 신경을 꺼야 돼요. 좀 거슬리는 신경, 복잡한 신경, 또 우리의 이 감정계, 이 감정은 포유류에게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요새 뜻하지 않게 개를 키우는데, 말하자면 제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개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또 경험을 하는데, 개에게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개도 눈치를 봅니다. 살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잘못하면 정이 들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감정,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부터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을 계속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이 감정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전전두엽, 대뇌피질, 요새 뇌신경이 눈부시게 발달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서로 궁금할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냐?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양옆 앞뒤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얼굴로 양옆 앞뒤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양옆 앞뒤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에 당신의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응원하는 건 에너지를 주세요. 남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복된 기업을 이루어 갑시다. 복된 기업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고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전쟁이 그침에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전쟁이고 심판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약 450년 하여튼 지난 후에 드디어 주시는 것인데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 번역본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이 뜻은 분깃,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혹은 분복. 근데 하나님께서 분깃, 기업, 선물 다
다 같은 뜻이지만 기업이라는 뜻이 그래도 보다 뜻이 있는 거는 그저 맨 땅을 줬으니까 그냥 맨 땅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아이들 농담할 때 무슨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 헤딩할 땅이라도 있으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나는 평생에 이 세상에 바늘 꽂을 땅도 없다고. 그거만이 농경사회에 따지면 그건 노예입니다.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현대는 땅이 없어도 자본이 있으면 되고 자본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토지가 주는 의미는 중차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히 땅으로 준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줬다. 그럼 이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 기업이고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잘 가꾸고 간수하고 여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농사를 잘 져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라는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고 있는 책가운데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답니다. 그 말씀은 천석군 사냥꾼은 없지만 만석군 농사꾼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천석군 사냥꾼은 없지만 만석군 농사꾼은 있다는 이 말이 뜻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포수들 또 현대 사냥꾼들도 약간 스킬이 좋지 않으면 사냥은 어려워요. 근데 사냥은 암만 잘해봐야 천석군이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꾼은 웬만하면 만석군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습니다. 왜 사냥은 아무리 잘해봐야 천석군이 힘들지만 농사는 웬만큼만 저도 만석군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가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기업가이신가? 하나님은 우주의 기업가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데 그것이 오이코노스, 그 하나님의 경륜섭리라는 다소 좀 복잡한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경영자세요. 우리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킬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특성 부르고 상 받아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가 찬송가 435장을 열심히 부른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도 끈질기게 안 나오니까. 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기업이 다니는 회사, 직장, 또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체, 혹은 자영업자, 또 가정주부는 가정, 자녀에 집착하는 사람 자녀, 이건 다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누구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셔서 기업 주시는 분이 기업이시고, 내가 그 기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참 부족하고 모자란 데가 좀 먹고 사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고백하는 신앙이 귀하고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쓰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처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너무 어려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기서 나오는 자녀 후사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고 유산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저는 여러분 자식한테 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재산을 몇십원 몇백원 물려줘봐야 소용없어요. 큰 도움 안 됩니다. 뭐 당대에는 겨우 버틸지 몰라요. 3대 갑니까?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 후사를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고 유산을 받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0절 11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마음대로 원하는 면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을 그 헬라어 새 번역에 그 영문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졌다는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된 것은 그의 기업으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자녀이면서도 기업이지. 그러니까 자녀는 키워줄 때는 자녀예요. 근데 우리 예슬이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예슬이가 똘똘하고 얌전해. 그저 예술아 안 떠들고 내가 이쁘고 키워줄 때는 키우는 맛이에요. 키우는 맛. 다 크면은 기업이 돼야 돼요. 다 컸는데 키우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더 키워? 다 컸는데. 그때는 기업이 돼야 돼요. 기업이 안 되는 자식은 탈락입니다. 소용없어요. 기업이 돼야 돼요. 기업. 그래서 우리 집안이 더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은 잘 커서 우리 집안의 기업이 되냐 못 되냐에 달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기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산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뭐가 됐든 내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잘 우리가 이 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러한 기업의 중대한 뜻이 있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기업으로 주셨더라.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약에서는 기업은 분기 선물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대부분 농지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농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공부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에서의 기업은 그러므로 처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분이.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기업은 분기 선물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고 힘을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를 따라 환경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좋은 기업 하나씩 꿰차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주식시장에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을 보세요. 지난 20, 30년간 많이 바뀌었지만 3대, 4대 내려오는 기업도 많습니다. 얼마나 당연히 일로 와서 앉아라. 얼마나 귀엽고 기억이 얼마나 좋아요. 3대, 4대 시가총액 소위 수십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업을 갖습니까? 자본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학벌이 좋아. 내세울 게 없어요. 별로. 내세워도 안 돼요. 왜?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만날수록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침에 기업으로 주셨더라. 나에게 꼭 맞는 자로 지어준 아름다운 기업. 내일 제가 가서 설교할 제목입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모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기업 분깃을 받는데 이것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편 127편에 나오는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에. 그러므로 그저 저는 한 30, 40대 젊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돈을 100만원, 200만원 더 벌면 뭐예요. 100만원, 200만원 안 쓰고 살아도 다 삽니다. 가정에 충실하라고 원합니다. 가정에 자식 키우는 일에 힘을 써라. 그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만나는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기업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회사를 읽을 때에 이 권사님 다른 일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학생들. 근데 만날 때마다 몇 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 제가 학교에 나가서 애들 가르치냐고 아이들을 우리 집 애들을 잘 못 돌봐가지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숙연해 지는 거예요. 왜? 저도 오늘도 거의 이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할렐루야. 믿음을 물려주라는 게 믿음을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중요한 것은 또 사람이 기업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이한 제도를 주셨는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주셨어요. 매 50년 소위 주브나일인가 이 신년 기쁨의 해 The Year of Joy 이 기쁨의 해에 노예를 자유케 하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잡힌 저당물 땅을 돌려준 거예요. 평균화시키는 게 왜? 사람이 너무 층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평등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서로 좀 비슷비슷해야 좀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나지만 서로 좀 비슷비슷해야 재밌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그 나만 부자고 우리 동네에 다 가난하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담 안 됩니까? 그냥 서로 비슷비슷하게 살 만큼 살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50년마다 신년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싹 평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좀 섞어서 그냥 살아라.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문자 그대로 기업이고 자녀이고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기업이 되십니다. 저에게 좋은 기업을 주세요. 할렐루야. 평생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직장생활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또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비결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돼. 제 뜻대로도 안 돼.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야 됩니다. 이상한 성도 만나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사도 목회 오래 못해요. 그만둬야 돼요. 뭐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서로. 그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서로 돕고 사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느 전사님은 하여튼 목사님 제 기도의 제목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만남의 복, 무슨 만남의 복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그 전도사한테 만남의 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더 말하면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합니다. 알만하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보세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구약에서의 기업은 대부분 농지인데 왜 하나님이 농지를 주면서 기업이라고 그러셨을까? 이걸 서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땅으로 준 것은 그 땅은 내비로 두면 그냥 땅이고 잘 가꾸면 이거는 기름진 문전 옥탑도 되고 대지도 되고 창고도 되고 공장 부지도 되고 이 땅에서 자라면은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기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받아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읽을 때 오해하고 잘못 읽는 것은,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5달란트 받았나? 2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나?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 비유를 잘못 독해를 하고 있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별 차이도 아니고 이미 다 몇 억 이상씩은 주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땅에 가서 묻지만 않으면 된다. 묻어두지만 않으면 다 잘 될 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아서 괜히 잘못 생각하고 지 스스로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땅에 묻어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책망을 들은 거지. 1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 남기면 똑같은 상을 받고 못 남겼어도 면책이 되는 게 왜?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는 면책됩니다. 책임을 안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물어요. 다만 땅에 묻어놓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넌 왜 그러고 살았느냐? 네 인생에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줬는데 너는 뭐 한다고 뭐가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살아.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좋은 일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냐.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 우리가 잘 가꾸고 간수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일해야 되고 일하고 공부하고 저는 그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앉아서 공부만 해서 안 돼요. 공부만 해가지고 좀 이상해진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보면 저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공부하면 안 돼요. 유학 갔다 오면 됩니까? 전 이제 유학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학 갔다 오면 예전처럼 뭐 교수 되고 뭐 연구원 되고 그래요? 오히려 일자리만 없어.
아니 물론 젊어서 유망한 사람들은 가야 되지만 괜히 나중에 쓸데없이 유학 간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게 삶 가운데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루 30분 큐티는 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못하고 아유 하나님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좀 곤란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간구하고 지혜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농지를 주신 분은 이 완성의 미완성이다. 완성된 복이지만은 미완성된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될 몫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일하고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학교는 돈 내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회사는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는 내가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고 회사는 내가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부 제대로 하고 직장 공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캐리어라는 거예요. 물론 졸업장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20-30년 전의 졸업장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합니까? 졸업장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20-30년 전에 배운 지식과 기술이 더 이상 통합니까? 그러나 캐리어는 3년, 5년, 7년 단위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력서에 쓰는 몇 줄이 내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이력서의 줄을 보니까 이상해.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직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직장 생활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야 돼. 자,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대답이 나와야 되는지. 영화 보는 거 힘들면 누가 돈 보고 영화 봐요? 돈 받고 영화 봐야지. 짜장면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먹고 싶네. 쉽죠? 짜장면 먹는 게 힘든 일이면 짜장면 집에서 우리한테 돈 주면서 먹으라고 그럴 거예요. 제발 좀 먹어달라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쉬는 거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 그것만 하려면 언젠가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저도 그렇고 모든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도 배우고 업무 지식도 터득하고 인생관도 정립하고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매일 편의점 다니고 일당으로 어느 식당이나 창고에 가서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캐리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캐리어라는, 경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경력이라는, 그냥 매일 그렇고 살다가 뭐 그렇게도 잘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부해야 될 공부에 과제가 있다. 그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처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기업에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토지를 팔지 마는데
영영이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어쩌다가 들리는 소문에는 교회 건축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3번 졌다는 게 3번. 그래서 제가 겸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은 안 졌죠. 정확하게는 2번 짓고 한 번은 리모델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번 리모델도 지금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는 알 거예요. 그거 다 쓰러져가는 1970년대 그 옛날 양옥집 이름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묻은 산골 그 벽에는 그냥 기름이 엉키고 그 파리는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파리가 많나. 그러다가 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파리라도 날아다니니까 심심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 묻은 산골 리모델 할 때 그 당시에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 제 기억에 3천만 원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번 리모델하고 비가 새니까 큰 믿음으로 교회를 졌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랬더니 수용이 돼가지고 우리 바로 전 성전인 덕풍동 갔어요. 거기 그 플라스틱 회사가 열심히 하다가 망한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으로 굳게 믿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2번 하고 리모델 한 번인데 교회를 3번 줬다고 소문이 나고 한 목사는 또 이사를 잘 다닌다고 소문이 나고 제가 이사 다니는 걸 뭘 좋아해요. 아주 이사 때문에 아주 노이로지가 걸리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여기 와서 같이 지내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우리 주목사 매일 나가 일하죠. 우리 함성도 일하죠. 저도 일하죠. 정말 등 돌아서면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 풀 안 베고 일 안 하는 것 같은 줄 알면 오해하면 얼마나 동네가 인정해줘요. 그래도 교회가 들어오고 깨끗해졌다고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고 좀 환해졌다고. 함성 좀 해주고 은혜 받았나요?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혹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응답이 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라고 생각이 들면 옮겼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팔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가 터전만 옮겨왔지 그것도 감사하게도 점점 땅은 넓어져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땅은 계속 넓어져 왔잖아요. 또 우리 충궁동에 와서는 우리가 다행히 성경 건축을 안 했어도 조금씩 고쳐서 쓰고 있어요. 비도 새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고쳐서 쓰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기도의 영역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자녀 뭐가 됐든 함부로 파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버리면 안 되고 기업도 버리면 안 되고 뭐 자녀야 버리지 않겠지만은 말을 잘 안 들어도 잘 이끌고 가야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함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기업이다, 내가 준 거다 그것을 수차 강조했겠어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로 유산의 힘이 약한 거는 부모는 1세대는 그 재산을 읽을 때 정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등이 굽어요. 그게 옛날 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등이 굽는 게 잘 못 먹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등이 굽는 거예요. 왜 멀쩡한 등이 굽겠어요? 그렇게 등이 굽도록 열심히 일해서
문전옥답 만들고 토장을 바꿔서 물려주니까 때만 되면 놀러 다니고 차나 사고 이래가지고 당대에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3대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산의 힘은 그렇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큰 자식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서 안 팔아요.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올라주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중도 하남에 와가지고 이 하남에 자꾸 제가 옛날 얘기하는데 빨리 설교 마쳐야 되는데 그 망월동에 2000년도 초반에 왔어요. 어느 가을에 마당 앞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 이 개구리가 어디서 왔나 싶은 정도예요. 그 망월동에 그러니까 이 논과 밭이 단절이 됐지만 어디선가 운명에 알은 있었고 올챙이는 있었고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하남이 전국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데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어디 가나 듣는 말은 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남이 있습니다. 하남 영락교회입니다. 좋은 지역이었네요. 딱 많이 올랐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부족한 제가 중구 조동 저는 중구에 살던 사람입니다. 명동에 살던 사람이에요. 중심부에 살다가 천호동도 멀다고 느끼고 다니던 사람이 천호동을 몇 정거장을 지나가지고 상일동역에 내려가지고 상일동역에서도 버스를 타여 가는 데가 하남이에요. 거기를 와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뭐 땅에 오르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지만 여러분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빨리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복된 줄 알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두 부하내동해도 내게 주신 기업 분기선 내가 지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처분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기업. 가정이 2-3개 됩니까? 가정이 2-3개가 되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한 개여야지. 교회도 그러하고 기업도 그러하고 내게 주신 평생의 이 복을 저는 잘 지키고 복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며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고 기업을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혈과 육의 싸움 1차적으로는 밖으로 싸움이에요. 참 이거 무시 못합니다. 다음에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싸움이에요. 정신의 싸움, 사조의 싸움, 이데올로기의 싸움. 그러나 사조나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은 잘못되는 걸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영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친히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일해야 되고 여러분 다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 일어났지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뭐 오늘의 대단한 기업도 다 쌀짓는 정미소에서 시작한 거고 오늘의 대단한 어느 회사도 뒷골목에서 4군차 가져다가 뚝딱뚝딱 조립하고 고치다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된 거지 처음부터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은 작아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에 충성하시고 기업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